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불신자였을 때, 대학생 때 친구가 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전도하면서 얘기하기를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베스트셀러다. 지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년 팔린 책이 뭐냐? 기독교 출범 이래 전 세계에서 매년 최대의 베스트셀러. 그게 바로 바이블, 성경 아니냐? 아직도 매년 베스트셀러. 매년 셀 수 없는 수로 성경이 팔려. 그러니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최대 베스트셀러를 너는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냐? 네가 대학생인데 성경은 알아야지. 이렇게 말하니까 말이 되잖아요? 아니, 대학생인데 어떻게 성경도 모르냐? 성경은 세계 최고의 최대 베스트셀러라는데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 뭐가 있는지는 감은 잡아야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했더니 나하고 4번만 성경 공부하자. 4번만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4번만 하면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대략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 4번 4시간이면 되는 거 아니야? 흥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알 수 있다니, 내용이 대략 뭔지 감은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다 했어. 그래도 첫날 그럼 어디서 하냐? 빈 교실에서 한다. 수업들이 쭉쭉쭉쭉 있는데 교실이 여러 개잖아요. 마침 그때 비어있어. 그럼 빈 교실에서 너하고 1시간 한다. 그래서 좋다. 그래도 이제 앉았어요. 앉아서 그가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뭘 설명했겠어? 바로 이 하나님은 누군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창조주시고, 이거야 몇 마디면 되잖아요. 몇 마디면.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2장을 얘기해.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는데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월등한 최고의 피조물인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아니 그것을 불순종하고 먹고 죄인이 됐다. 이게 인간의 타락이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다 죄인인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 자신도 그렇고 남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난장판이잖아. 그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 경험적으로.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냐? 아니 사전에
타락할 걸 아셨을 거 아니냐. 전능자시니 전능자. 사전에 알았을 텐데 왜 그걸 구경만 하고 방치하고 있었냐. 이걸 내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왜 구경만 하고 방치하고 있냐고. 전능자라면 당연히 그가 타락할 것도 알았을 텐데 뭐 어떻게 타락했냐. 뱀이 사단이 뱀의 모습을 입고 들어와서 그를 이렇게 꼬셨다, 미혹했다. 그랬더니 그가 뭐 넘어갔다. 그래서 타락했다 이거예요. 아니 뱀이 사단이 접근해서 그를 타락시키실 걸 모르셨냐. 하나님이 몰랐다면 전능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알았을 거래. 알았을 거래. 그럼 알고도 왜 가만히 있었냐. 알고도 뱀이 착착착착 올 때 팍 밟아버리고 때려 엎어버리던가, 아니면 어쨌든 뱀을 처리를 해서 에덴에 접근을 못하게 하던가, 아니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게 만들던가. 딱 와서 속이니까 절대 안 넘어가. 이렇게 창조를 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고민스러워하는 거예요. 고민스러워해. 그러면서 고민스러워하면서 대답을 하는데 자기도 배운 걸 얘기하는 거야. 배운 걸. 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뭐, 아니 자유의지를 주시대. 그때 마침 70년대에 백신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니, 죄에 대해서는 백신을 놨어야지 미리. 사전 방지. 로버트가 안 되게. 그러니까 로버트가 안 되게 하라고.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백신. 인간도 백신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백신 개념도 없냐. 이러면서 뭐 쭝얼쭝얼 했더니 이 성경 공부 가르치는 나를 전도한 사람이 대답을 못하고 헤매고 행사할 수다. 간다 하고 성경 공부를 끝내버렸어. 그 다음에는 이제 관뒀어요. 그래도 또 뭐 말하기를 이건 뭐, 아니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했냐. 그러면 홀로 심심해서 창조했냐. 심심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배운 대로 앵무새처럼 말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설명을 못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 훼손됐냐? 훼손돼? 어떻게 전능자 영광이 훼손되냐? 그러니까 또 행사를 주다. 끝내자. 너는 어차피 못 가르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간사님, 그때 뭐 고려대학교 다니는 어떤 뭐 대학원 다니는 간사님이 있었어. 그가 이제 뭐 새신자 전문가라는 게. 새신자 전문가. 나는 이제 새신자도 아니지. 관심자지. 아직 믿지도 않는데 뭐 나를 그리 끌고 갔어. 수련회. 그러고는 거기서 관사님이 참 나같이 관심자들, 맥락 없는 애들, 믿음도 없고 뭐 안 믿으려고 악쓰는 애들 몇 명 모아놓고 수련회 때 따로 막 가르치는 거야. 칠판. 그 당시 칠판은 뭐 검정 칠판 백목으로 막 백목 가리 튀기면서, 그 조그만 방에서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백목 가리 튀기면서 막 가끔 침도 튀겨. 하도 열심히 가르쳐서. 그러니까 우리 앞에 5명 앉았다가 혼자 열심히 우리는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재미없어서. 풍경이 좀 그렇잖아. 그래도 내가 이거 보니까 똑같은 거 가르치고 있어. 나 전도했더니. 그 나는 이미 들은 게 있잖아. 그래서 백신을 놨어야지. 뭐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해서 홀로 혼자 있지? 뭐 하나님 영광이 훼손됐냐? 막 이러면서 아주 신나게 강사를 괴롭혔는데, 같이 있더니 나하고 똑같더니 맥락 없는 애들이 막 끼끼끼끼끼 하면서 막 좋아하고 뭐 강사 하나 놓고 그냥 완전히 우리가 막 얼마나 신나게. 근데 이제
인간이 그렇게 남을 막 반대하고 막 계속 뭐 저항하고 막 그걸 즐기고 이런 것은요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 갑자기 인간이 슬퍼져. 왜? 다른 사람 저렇게 잘 착하게 믿는데 니는 뭔데 혼자 난리냐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게 있잖아. 갑자기 쟤들은 저렇게 착하게 잘 믿고 표정도 좋고 늘 저런,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니는 도대체 뭔데 니 잘났냐? 니가 뭔데 니 잘났다?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겸손해졌어. 기가 죽은 거지. 기가 잘난 척 해봐야 뭐 폼날 거 뭐 있어? 얼마나 가겠어 그까짓 게. 그래도 이제 깨 하고 겸손해져서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듣는 거야. 진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그래서 결국은 쭉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나 처음 전도했던 그 친구가 가르쳤던 거 같은 내용이야. 근데 그걸 좀 이제 이분은 설명을 좀 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뭐냐? 아니, 인간이 타락했다. 전능하신 분이 모르셨냐? 결국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가 있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만드셨다. 자유의지를 가졌으니 선택권을 갖는 거야. 선택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선택권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사단이 유혹하자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을 분명히 했잖아.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게 분명히 있는데도 지가 먹었어. 아니, 말을 안 했으면 그렇다고 하지. 분명히 말했는데 먹었어. 그래서 죄인이 됐다 이거. 이게 핵심이라 이거지. 말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니는 불순종했냐? 별로 말한 것도 없어. 그거 하나 했는데 그것 갖고 니는 또 노하고 뒤돌아서서 뒤통수 치냐? 하나님 뒤통수 치냐? 반란, 배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 하나님이 로봇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줬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좋은데 왜 너는 불순종했냐?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사전에 말 안 했냐? 했어. 먹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현실 세계 속에 홀로 던져진 인간, 홀로 자기는 늘 결정을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이 전능자도 아닌데 우리는 피조물인데 순간순간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 인생의 여정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는 막 그런 결정들을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할 수밖에 없는, 홀로 던져진 인간이에요.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인생은 뭐에 따라 달려있다? 결정에 달려있다. 자기가 스스로 한 결정에 따라 자기 인생이 결정된다. 그러니 이게 우리 어릴 때는 이게 이 중요성을 그렇게 모르는데 인생이 좀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막 있는 거야. 사람들을 만나보면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엄청 많이 만나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인생은 꼬였어요 이미. 내가 이 터키에 갔는데 80년대 초반에 이 동네에 이렇게 있는데
가게에서 뭐 좀 살라고 마트에서 쫙 자그만 마트야, 가난한 동네. 이렇게 갔더니 갑자기 아유, 그 나라는 우리밖에 없잖아, 나밖에 없잖아. 나하고 우리 아내. 왜? 대사관 사람들을 서너 명 있는데 그건 대사관 안에서 나오지도 않아. 거기서 살아. 밖에 돌아다니는 코리안이 없는 거야, 한국인이. 그 당시는 한 명도. 그런데 갑자기 나보고 누가 안녕하세요? 응? 분명히 한국말인데 아무도 없어.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이거 안녕하세요. 아무도 없어. 야, 내가 이게 요새 잠을 못 자서 홀렸나? 그랬더니 또 안녕하세요. 2층집인데 2층에서 창문 열고 어떤 할아버지가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한국말을 하나 팍 놀라서 올라갔더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국말을 하냐? 자기 아내가 한국에서 살았다. 그러면서 추궁비 일제시대 때 1920년 30년대에 있었던 추궁기를 그 음반도 하나 있어요. 그때는 딱 올리더니 아리랑 아리랑 이거 틀어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찌 이런 일이. 그런데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내가 뭐 이 스토리를 길게 하려고 하면 1시간 얘기해야 되니까 길게는 못하고, 그 아내는 처녀 때 봉천동, 지금 서울대지만 그때는 서울대가 없어서 봉천동, 그때 가난한 동네야. 거기서 살았고 남편은 일본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갔어? 일본, 한국까지? 자, 타타르스탄, 러시아 그쪽에서 살았는데 공산혁명이 일어났어, 소련에. 근데 자기는 부자라. 재산을 다 두고 뭐 그냥 몇 개 챙겨서 도망온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만주를 통해 우리 봉천동 서울 쪽으로 왔고, 한 사람은 남자는 저 일본으로 갔고, 서로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자는 봉천동에 살면서 좀 있다가 러시아 대사관이 있는데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러시아 대사관에서 한국말 통역해주고 띡띡띡띡 타자 쳐주는 일을 한 거야. 남자는 일본에 가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야. 그 당시 벤츠를 타고 다니고, 나중에 메가더가 일본을 막 공격하고 핵폭탄 던졌잖아. 들어왔을 때 메가더의 친구가 됐어. 워낙 거대 부자가 된 거야, 거기 가서. 근데 남자가 결혼을 하니까 이 터키 타타르 민족주의 가가잖아.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싫어, 우리 민족 했더니 착한 여자가 러시아 대사관에 근무한다더라, 서울에.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 메가더가 미국 가자 했다는 거야. 미국 가자. 너 나하고 미국 가자. 미국 가면 네가 거기서 아주 비즈니스를 계속해 네가 잘 살 수 있다. 그때 나는 우리 민족이 사는 뭐 타타르 민족도 터키 계통이잖아. 계통 터키로 갈 거야. 그때는 터키 계통의 나라가 다 소비에트가 되고 중앙아시아가 다 소비에트가 됐잖아. 카자흐, 우즈벡 등등등 다 터키 계통의 나라. 러시아도 타타르스탄 소비에트 공산, 홀로 독립국가라고 있는 터키로 간 거야. 그러니까 터키로 갔더니 그 당시 거기는 뭐 이 공산주의는 아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 사회주의 정책을 썼어요. 사회주의, 소셜리즘이라 코미니즘은 아니더라도 경제가 돌아가질 않아. 갖고 간 재산 다 날리고 거지가 된 거야. 그런 나를 만나더니 띵띵띵 틀어주더니 배고프다 너 나한테 돈 좀 빌려줄래? 아내가 누워있는데 약을 못 산다.
죽게 생겼다. 아, 나는 그때 청년인데 나보고 돈 빌려달래. 나이 많은 사람이. 나도 사실 뭐 그때 동네 어디 있어, 거지. 와, 그 빈민촌이잖아, 그 동네가. 아, 그래서 내가 그때 돈을, 없는 돈, 그 당시 50불이면 나한테는 엄청 컸는데 50불을 빌려주세요. 근데 나는 알았어. 이건 빌려달라는 게 아니고 주라는 거다. 어떻게 갚아 그 양반이? 그냥 그 스토리가 너무 안타까워. 2년 서울 봉천동 그랬더니 나중에 종종 와서 돈 빌려달래. 갚지도 않고. 그러면 10불 5불 그래서 거기서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가 죽었을 때 이슬람 사원에서 하잖아요. 사원에서 장례식을 다른 사람 같이 해. 그 동네 전체가 뭐 운구가 한 10개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사람들이 우글우글, 이 사람 홀로 딱 서 있는 거야. 자기 아내 관 속에 앞에 홀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서 있었다고. 한 명도 없어. 이야, 그 사람이 나한테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게, 그때 메가더를 따라 미국으로 갔어야 했는데, 그때 메가더를 따라 미국을 갔어야 했는데. 내 귀에 박혔어. 어떻게 인생을 되돌려? 이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라. 한 번 심각하게 진지하게 전도를 받았는데, 그때 믿었으면 살았을 텐데, 나중에 인생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마피아에 끌려다니고 쓰레기통에 던져지고, 이런 사람은 무지수고 무지수. 그걸 어떻게 다 세? 그걸 어떻게 다 세냐고. 스스로 뭐 머리 굴리고 장깨 불리고 사기치고 살다가 난장판 인생 되고, 처음에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지능적으로 할 때는 뭐 스릴도 느끼지. 막 잘 되는 거야. 한 번 임자 만나서 터지더니 난장판 되는 거야. 난장판.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다 이거예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미지의 세계에서, 이 현실 세계에서 뭘 결정하려면 수천만 가지 변수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도 없고, 고려해야 될 변수를 짝짝짝짝 10개를 냈는데 결정적인 하나를 또 마침 그때 생각 못했네. 그것 때문에 날아가잖아. 그 많은 변수를 어떻게 다 고려하냐고. 인간이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변수가 어떻게 그 많은 변수를 다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냐고. 참, 아니,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그걸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지. 처음부터 속지 않지. 말씀하셨어. 창세기 2장 15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을 경작하는 청지기, 그뿐만 아니야, 지키게 하시고. keep 그랬는데 사실은 protect, guard, 지키게 하셨다고. 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침입자가 있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 교회 주고 우리 인간 피조물인데 뭘 침입을 해? 침입자가 있다. 공격자가 있다. 해지, 원어에는 해지, 울타리 쳐막아라. God, protect.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에덴을 경작하고 경영하고 또 지키고 공격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에덴교회, 그 당시에는 에덴교회라. 나중에는 광야교회, 나중에는 이스라엘 성전교회, 예루살렘 성전, 나중에는 신약교회, 에클레시아, 그리스도 몸된 교회. 처음부터 교회는 계속돼.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는 교회를 경작하고 경영하고 섬기고 말이야. 섬기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교회를 지킨다, 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냥 교회를 잘 목회하면 되는 줄 알아. 지키는 것도 있다고.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아. 난장판 만들어요. 공동체를 섬길 뿐만 아니라 지켜야 되는 깨어있음, 이 깨어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깨어있음. 지킨다는 게 어떻게 시작돼요? 깨어있음으로 시작되는 거지. 근데 아담은 지키게 하라의 포인트가 약했던 것 같아. 아니, 하나님 말씀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다 새기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도 대강 희미하게 기억하고 잊어버려. 막상 상황이 닥치면 그때 그 말씀 생각하고 빵 하고 대응해야 되는데 생각도 안 나. 그리고 스스로 어쩌고저쩌고 머리 쓰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 밥이 되는 거야. 사단의 밥이. 아담은 실패했다. 왜? 첫 번째, 근본적으로 지가 피조물인 걸 까먹었어. 창조주 피조물. 지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야. 사단이 와서 너도 하나님이 되라 하니까 어떻게 그것에 넘어가냐? 지가 피조물인 거 뻔히 알면서 주제 파악을 못하다. 주제 파악을 못해. 인간은 스스로 살지 못한다.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할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 그게 하나님인데 지가 어떻게 스스로 살고 스스로 존재하냐고. 어떻게 지가 하나님이 되냐고. 주제 파악 못하고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망한 거예요. 절대 권력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절대 권력자 앞에 순종해야 돼. 근데 지가 절대 권력을 가지려고 해? 망한다. 우리 교회들도요, 뭐 많지는 않지만 혹 장로 목사가 교회에서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려고 해. 그런 게 가끔 봤어요. 그래서 교회는 타락하고 망하더라. 그래서 교회는 타락하고 망하더라. 은사를 따라 서로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주를 섬기는 거지. 뭐 어떻게 한 인간이 절대자가 돼? 역으로 말하면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갖고 너무 슬퍼할 거 없어. 컴플렉스 속에 헤맬 것도 없어.
저 친구가 이게 장점이면 나는 또 이게 장점이고, 저 친구가 저게 약점이면 나는 또 이게 약점이고, 합해서 온전함을 이룬다, 그리스도 몸을 이룬다 그래야 되는데, 뭐 시기하고, 그래도 시기심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뭐예요? 지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떻게 났어요? 가인, 아벨을 시기해서, 형제를 시기해서. 왜 시기를 해? 여러분 안에 있는 시기심이 혹 있으면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니, 인간이 연약해서 시기심을 종종 가질 수 있어. 그러나 그 시기심이 살짝 스쳐가는 거지, 계속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하냐고. 자유의지를 가졌다. 근데 우리는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결정적인 것일수록, 결정적인 순간일수록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었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랐어야지. 그런데 이 하와와 아담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 뭘 생각했겠어? 그래? 먹지 마? 그럼 먹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나에게 선택권이 있네. 선택권이. 그럼 내가 선택해야 되네. 어떻게 할까? 이쪽으로 간 거야. 먹지 말라 하면 그걸 순종하는 걸로 끝내야 되는데, 나보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네. 선택하라고 말씀하기는 먹지 말라고 말씀한 거지. 그래서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했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내 인생의 방향을 트는 이 중요한 순간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게 인생의 방향을 틀잖아요.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쪽을 선택할까 저쪽을 선택할까. 중요한 순간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자유의지, 즉 선택권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럼 결정 못 하나요? 그거 결정하지 마. 그러면요?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지가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해. 순종. 말씀에 순종해. 불순종으로 선택권을 사용함으로, 자유의지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간의 비극이 시작됐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라. 인간의 비극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자유의지를 사용함으로, 선택권을 사용함으로, 자기 결정권을 주장함으로. 내가 결정해야지. 그래서 비극의 시작. 그래서 우리는 에덴의 사건을 성경 말씀에서 보고 들으면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의 원인이다. 알았잖아요? 그런데 또 자기 결정권을 또 사용해.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본주의자들은, 크리스찬이면서 인본주의자 휴머니스트들은요, 크리스찬이면서 이
맥락 없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 의지를 가졌으니 네가 결정하라, 계속 그렇게 말해.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러면 알아서 살으라고 했겠지. 말씀은 왜 주셔? 이 엄청난 계시 말씀들은 왜 계속 주시냐고. 십계명은 왜 주셨어? 그 십계명을 따라 살아라. 말씀은 왜 주셨어? 그 말씀 따라 살아라. 그걸 왜 주셨어 그러면? 타락했으니까 주셨죠. 타락했으니까 죄인이 됐으니 너 이제 이렇게 살아라 통제하시는 게 아닙니까? 타락했으니까. 타락하기 전에도 통제하셨어. 먹지 말아라.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먹지 말아라 규범을 주셨다고. 규범이 뭐예요? 통제, 자기 통제. 규범을 타락하기 전에도 규범을 주셨다고. 자, 우리 예수 믿었으니 자유. 예수 믿어도 통제, 말씀으로 통제. 그건 똑같아요. 죄인이 되건 안 되건 인간은 통제받아야 된다. 자기 절제, 자기 통제, 말씀 따라 살아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따라 살아라.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내 제자가 되는데, 그러면 진리를 알고 너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어를 받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케 돼. 하나님의 통제를, 규범의 통제를 받는 자가 자유케 돼. 이것까지 거부하면 인생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 그래서 아무 소용없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 말씀대로 했다가 나 망하면 어떻게, 불안감이 드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누가 있어? 사람을 믿어? 누구를 믿어? 다 인생 그만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믿어야지. 하나님도 못 믿어? 그럼 너는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다. 다른 말로 뭐예요? 너는 너밖에 못 믿는구나. 그래서 너는 네가 모든 걸 결정하는구나. 인생 망한다. 바보짓 하지 말아라. 아무도 못 믿는다. 하나님도 못 믿어. 그럼 자기밖에 더 믿어? 이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결국 지가 하나님이야. 어리석은 자들이여. 인생은요, 비유컨대 인생은 하나님이 백지 한 장 주셨어. 자, 내 인생 백지 한 장. 그리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그림이라. 백지 한 장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는데 그게 내 인생인데, 한참한 30살 돼서 보니까 40살 돼서 보니까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왜? 지가 맨날 지 마음대로 그렸잖아. 지 인생을 지가 결정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못 지워. 꾸겨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그런데 더 다른 종이는 없어. 한 장밖에 안 주어졌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살. 또는 어차피 인생 그렇다 막 사기치고 때려 패고 마약 먹고 팽개치고 사는 거야.
마음에 안 든다 이게 더 망가져라 하고 막 애들이 막 그림 그릴 때 마음에 안 들면 해버리잖아. 자기가 인생의 그림을 그리면 100잔장밖에 없는데 절대로 스스로 만족할 수 없다. 절대로. 네가 전능자냐? 그러나 그릴 때는 불안해. 순간순간 불안해. 결정할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면 나중에 보니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 있는 거야. 그래서 감사하고, 혹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그림 그리다 보면 무슨 포인트로 사용해. 포인트로 오히려 더. 그래서 특색 있고 아주 좋구나. 포인트로 사용해. 오히려 우리의 미스테이크를, 실수를. 그런데 뭐 지가 막 잘났다고 지 인생 개척하고 뭐 난리 피웠다가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야. 지가 스스로 갖다 던져버려. 지 인생을 쓰레기통에. 후회도 소용없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심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걸 하나님을 순종하는 대로 써야지, 스스로 뭐 지가 결정권이 있다 하나님처럼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자처럼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라. 마태복음 16장 24, 25.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리에 있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제자의 길은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돼?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받고 자기 결정권 포기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혹 우리가 근심이 오더라도, 약간 우리가 좀 불안함이 오더라도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 특별히 중요한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혹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했는데 그 다음 보니까 오, 십자가의 길이네. 아, 이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 나 이쪽 길은 낭떠러지기 길이야. 이쪽 길은 낭떠러지기, 밑이 보이지도 않아. 그 길이 낫다. 그러면 훈련이 되고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영적 리더십을 갖고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사단도 팍 쳐버리고, 아멘.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고. 비실비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 십자가의 길이 혹 고난의 길일 수 있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이다. 아멘. 영광의 길이다. 이 성경에는 이 아담을 첫째 아담, 이 메시아 예수님을 둘째 아담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게 예수님
똑같은 아담인데 전혀 다른 거야. 근데 어떻게 다르냐? 첫째 아담은 불순종했는데 둘째 아담,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그분은 어떠하셨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 태도,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6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실상 하나님이시오. 그런데도 본체라. 그런데도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자 사람들과 같이 되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됨을 오히려 부인하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참,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님을 보세요. 완전히 다르잖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라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이거예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살다가 꽥 죽을 사람들이 60년, 70년, 100년 살다가 꽥 죽을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어차피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 아멘. 모든 게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께 돌아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마음, 이 태도를 확실하게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태도가 중요해. 어떤 사람은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라 뭐가 좀 죄를 하면 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래, 쟤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뭐든지 지 맘대로. 그걸 막 즐겨. 요즘은 이게 너무 많아졌어요. 왜? 세계의 극단적 자유주의를 넘어 극단적 자유주의, 이것을 요새 뭐라고 불러? 뉴 리베럴리즘, 신자유주의. 이게 얼마나 범람하는지. 극단적 개체주의라. 신자유주의, 규범 자체를 거부해. 통제 자체를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거야. 뉴 리베럴리즘,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지구팽배한지. 미국에서는 이게 뭐 무지막지하고 헐리우드 영화 뭐 컨텐츠들로 막 한국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한편 또 뭐가 범람해? 세계에 극단적 사회주의. 그냥 사회주의면 공동체를 좀 강조한다. 그게 아니야. 이게 약간 좀 변태적 사회주의라. 왜? 가치 규범을 다 파괴해버려. 그럼 뭐라고 그래 이것을? 신 마르크스주의, 네오 마르크스주의. 그럼 뭐라고 그래? 동성결혼 합법화하고 성전 안 하고 모든 규범은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야 신 마르크스주의, 네오 마르크스주의나 네오 리베럴리즘은 똑같잖아. 그래서 둘이 연대를 했어요. 연대를. 미국 지나간 얘기지만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는 이 두 개를 병합한 거예요. 어떻게 자유주의와 사유주의가 통합되냐? 둘 다 변태가 돼서 통합한 거예요. 규범 해체, 아노미,
글로벌 아노미, 규범 해체. 왜? 기독교를 초타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 소멸 전략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자유주의와 신마르크스주의, 이런 사상이 세계에 범람한다. 그 영향으로 모두가 자유로운 영혼이야. 어떤 통제 규범 원치 않아.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해. 자기 절제 없어. 자기 절제, 자기 통제가 없으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 돼요. 방종이 되면 개인의 삶도 쓰레기통에 던져져 결국은. 그리고 세계도 지옥이 돼요. 지옥이.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사냐? 여기가 정글이냐 동물계냐? 그래 우리는 아주 처음부터 자신을 제어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예 그냥 태도를 그렇게 갖고 어떻게 통제받고 제어받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이 사람의 통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인데 이걸 왜 싫어하냐고. 그게 진리인데, 진리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 30.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를 메라. 아멘. 예수 믿으면 뭐 자유하다며요. 자유. 내 명예를 메라. 이건 싫습니다. 그래야 오히려 네가 더 자유해진다. 인간은 스스로 살지 못한다. 멍에를 메라. 멍에가 이게 안주 기분 나쁘잖아. 불편하잖아. 그래도 메라. 그래서 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순종해라. 마지막 예레미야서 보면 아주 지독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9, 20.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음이 악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거부하고 반역이다. 네가 하나님이 만든 지음 받으니까 왜 지인이를 거부하냐. 반역이다. 그래서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절. 내가 이쪽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는도다. 순종 안 하리라. 멍에를 깎으리라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살다 보니 어떻게 돼? 타락 음란 난장판 인생도 살고 있지 않냐? 네가 인간이냐?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어떨 때는 좀 힘들 수 있어. 인간이라 부족해서. 그러나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아멘? 다윗처럼. 그래야 된다. 네가 옛날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않으리라. 또라이 뜻이 뭔지 아시죠? 돌아이, 스톤키즈, 돌, 스톤. 언제까지 돌처럼 살래? 감각 좀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좀 민감하고 좀 듣고.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멍에를 매는 걸 오히려 즐겨라. 그게 오히려 세이프, 안전한 것이다.
스스로 살면 결코 성공하지도 못하고 승리하지도 못한다. 순간순간 자기 결정권을 오히려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께 순종하며 살 때 우리가 모두가 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볼 줄 믿습니다. 아멘.